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옆에 사람이 얘기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다. 못 믿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최소한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 그 위로 받으면 됐지요. 오늘 말씀 참 축복의 여정,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전에 요즘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첨단 쪽으로 가면 강가 있잖아요. 그 강가에 이제 자전거 도로들이 막 나가지고 달리기 하기가 좋고 구보하기가 좋은데,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 어떤 여자들 그룹들이 나와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육교 밑에서 막 하더라. 막 때리면서 소위 말해서 웃음 치료팀이요. 하다 보면은 억지로 내가 웃는 이게 모습이 억지로 막 웃고 막 하니까 그것이 웃겨서 웃는 거예요. 이제 또 단전에 힘이 들어가고 좋겠지요. 어떤 의학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 엔돌핀은 그래 모든 부정적인 그 세포, 그 암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워 이기는 그런 힘 있는 좋은 세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엔돌핀보다 5,000배 더 강력한 것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요 언제 나오냐? 여러분의 예배 시간 은혜 받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 절대자를 내가 만났을 때, 그런 경험했을 때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도중에 불치의 병이 낫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산에만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골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진짜 억지로 웃어가지고 그것도 배심 들어가고 그렇게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자를 만날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막 우리 집이 무너지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놀라운 평안을 받은 성도들은요 막 사자굴 집어 들어가고 막 던져 사자들이 나와서 물어 죽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당했는데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왜 뭐한지 모르고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힘이 나온다니까. 이게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좀 돈 좀 벌고 좀 이렇게 무엇인가요?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평안하게 기쁘지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 잘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죠. 평안, 그 평안은요 세상 것과 같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라 상황이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돼도 그 평안은 무너지지 않는, 바꿔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이 세상의 문제, 뭐 질병이나 무엇인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정말로 응답받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응답 받으세요. 정말로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진짜 참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이것들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고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의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돌리는 세례예요. 맞바꾸는 세례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인간 대표성을 띠고 오신 겁니다. 첫째 아담, 첫째 인간 대표 아담, 그 가장 좋은 조건에서 마귀에게 시험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마귀의 불신앙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광야에서 굶주리고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그 시작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처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말씀은. 이 처음 말씀이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팔복이 있어요. 팔복. 5장에. 그래서 거기 딱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그 이후로도 뭐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백성들이 배우잖아요.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는데 이것을 지금 다 틀리게 가르치고 있었어. 그것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정말로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가짜 복을 배우고 있어요. 가짜 복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라고 6장에는 진짜 기도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기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금식할 때는 머리를 풀고 세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옷수를 길게 입고 시장 어귀에서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면도하고 깨끗이 해라.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는 막 이렇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은 줄 알고 뭐 종알종알종알종알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죠? 예배 아닙니까? 틀린 예배를 지금까지 배웠어.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가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너희 형제와 그게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예물 그대로 두고 형제와 먼저 맺힌 거 풀고 와서 예물 드리라. 이런 식이라.
그러면서 뭐 제자라는 게 뭐, 전도라는 게 뭐냐? 13장. 그러면 16장. 진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고 복음이 뭐냐?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것 붙잡고 있어.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능력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삐끗번쩍하고 막 나타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마귀들도 하늘에서 불을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이 권능,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지만은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능력이 뭐냐? 정말로 내가 사모할 능력이 붙잡아야 할 능력이 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리를 이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감람산의 제자들 남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으로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무소유하고 욕심버리고 물론 마음이 가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으면 뭐냐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너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정말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쫓겨났다. 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죄는요 그냥 내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요 범죄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난 심판받아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요 거기 죄를 통해서 역사는 해요. 죄를 질 때마다 뭐가 속하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 사단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으니까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불신앙과 모든 재앙과 지옥의 권세와 이런 것에 딱 잡혀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좀 착하다고 해결됩니까? 남을 좀 도와줬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내가 뭐 늘 거짓말로 살다가 진실한다고 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발견해.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아래 그 세력 안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만. 그 문제를 해결로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질 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심령이 가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오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은 것이요. 자, 애통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찔찔 짜고 다니는 것이 애통하는 겁니까? 그래서 속 터져서 울고 그런 게 애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인데 시간 지나면 없어질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제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뭐요? 찔찔 짜면은 넌 사내가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변에 강대국들로 인하여 침범당하고 전쟁을 늘 이렇게 겪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견디는 겁니다. 훈련 받았어. 훈련 받았다고. 당당하게 당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막 울고 찔찔 짜는 사람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못난이요. 아이들 못난이니까 그러니까 성인식 할 때 딱 하면서 혼자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데 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요 나라가 망해서 그 우리 일제 시대처럼 로마에 잡혀 있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편안하거든. 애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서기관들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친답시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백성들의 존경은 다 받거든. 그런데 애통이 안 되지요.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은요 왕궁처럼 살고 있어요. 왕처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왕처럼 살면 또 왕궁의 생활처럼 그보다 더하면 되지 모자란 게 없는 왜 통하겠습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레인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생활비를 대줘. 그러니 뭐 걱정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있겠어요? 애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갈릴리 촌 핫바지 입은 촌 시골뜨기 이런 팍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그거는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지 않냐? 너희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아니냐? 10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붓고 마시고 먹고 잔치하면서 살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다. 근데 거지 인생도 짧고 한 100년인데 그런데 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둘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은 얘기 안 하지요. 왜 천국에 가죠? 자기 죄 문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죠?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 다음 얘기요. 지옥에 간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옥에는 이제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토록. 그러니 이 짧은 사람 인생 사는 동안에 좀 혹시 못 살고 가난하더라도 천국은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지. 가난하니까 복 받아서 천국 가고 부자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이 먹을 거 먹고 누리고 누렸으니까 지옥에 가라? 그 말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더더구나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저 땅에는 내 집안에 내 형제들 5이 있다는 거예요. 5명의 동생이 다 그 결혼해가지고 조카들도 있고 제수씨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다 이곳에 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녀들, 후손들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놓치지 마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 부자가 제발 저들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소원이 바꿔졌다니까. 뭐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좀 의지가 약하고 또 게으르니까 주일날 옷 깨끗이 입고 뭐 한복 입고 성경 정자 뺏기고 남들 누가 뭐 심고 있는데 딸랑딸랑 한다면서 교회 간다고. 이거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거든. 알고 봤더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생명 찾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알았다니까. 여러분 혹시 지옥에 가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한번 가버리면 체험으로도 가면 안 돼. 절대 못 나온 것이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구원 받았다고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그 현장, 그 가정, 그 사람, 그 직장, 거기서 남아있는 거요.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죄악의 모든 유혹들, 모든 저주, 재앙, 사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경쟁해야 되고 이 사람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삶의 투쟁의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선 자꾸 내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제 유혹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넘어져.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아직도 이 땅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세력이 있어. 내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무엇인가 조금 됐나 하면은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해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구나. 그거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거의 애통입니다. 찔찔 짜고 다니는 게 애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의 세력의 끔찍함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애통이 계속되고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확산이 돼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더 깊어져. 아니,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냐? 에? 우리 형제들, 가족들 어떻게 하냐? 저들을 놔두면 되겠는가?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어. 진짜 어머니 아버지와는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줘. 너나 믿어라. 그러니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가족들 구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요. 내 친구들, 지역의 주변 현장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직원들, 내 직장 안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더 나가볼까요? 더 나가보세요. 이 민족, 한국교회 은혜 받을 때 1900년도 연대, 그때의 한국교회가 영적인 바람이 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저 6.25 때 이렇게 부산만 남았잖아요. 낙동강만 건너오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할 때 부산에 있는 그 뭐 임시정부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정부 요원들이 막 모인 겁니다. 그때 다 그 이승만 박사도 이승만 대통령도 집사님 장로님이었거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애통함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안전보장이사,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명이사국들 모였는데 소련이 뒤에서 부추겼으니까 유엔 군대 파송 반대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상명이사국 모임에 참석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오다가 차가 고장나버렸대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한국의 유엔군 참전 가결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회의 끝나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북에 지금 김정은 정부 저 어린 놈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줄 모르거든. 저 불 위에 있는 폭탄이라니까 지금. 핵폭탄 만들고 막 이렇게 실험하면서 세계 전체를 상대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게 겁도 없이요. 쫙 아프리카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가만히 있겠지만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다 개수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처럼 애통하는 마음이고 우리 그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남아있는 그 지하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을 포화해 주옵소서.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하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저 모슬렘의 기독교인 선교사가 참수를 당했어요. 애통이 됩니까? 마음이. 저 선교 현장에 어째 유럽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는 교회에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처음 와서 복음 성경 나눠주고 참수당했잖아요. 거기서 순교당했는데 그 토마스를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 나이 드신 분 몇몇만 지키고 있고 교회 지붕에는 풀나 있다니까. 영국, 독일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뭘로요? 모슬렘으로 다 넘어갔어요. 유럽의 청년들을 뭐 했습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은 것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세례 취소식을 한다니까. 이런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할 거 아니요. 여러분 선교 현재 이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딱 보면은 제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응답이 올 사람인가 안 올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축복이 저 사람이 갈 사람인가 안다고 알아 보여져. 뭐 해석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이요. 정말로 다 응답받고 믿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현장에 성공하고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종이 미련하고 멍청해가지고 하나님 저 귀한 사람들 정말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못하는 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요. 교사들이 여러분 자녀들 보고 우리 학생들 렘넌트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른 사람 응답 되기 전에 내가 응답 받아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야기했어요. 뭐니까 손 안 잡힙니까? 다음에는 여기 사이에 사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옆에 사람이 애통하는 자 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요 보면은 다 이야기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그 뭘 스케줄 이런 것들을 틀러 나오는 게 다 알고 있고 깊잖아요. 우리 몇 사람 얘기해 보면은 우리 여기 배상수 장로님 총각 때 나하고 저 전도를 다녔거든. 무등산 가가지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 공원, 강주공원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다른 현장, 아파트 현장 다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에게 찾아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면서 모든 사람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보이는 눈마다 하나님을 형용하는, 예수님을 형용하는 형용사 단어로 막 꾸며 나가고 이런 식 잠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콩나물 배달했거든. 콩나물. 저게 사람인가 기계인가 할 정도로 힘을 주시더라고. 새벽 1시 뭐 3시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은 알짜 부자예요. 그거의 1호입니다. 1호. 그거 회복해야 돼. 잠깐이었거든. 우리 명인철 장로님 잘. 그 전에 얘기는 다 고쳐하고 우리 정한모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게 됐잖아.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한 차 타고 강단 메시지 계속 대포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뭐를 하니까 그 정한모 집사님이 그 가정 가문 배경들을 딱 들은 거예요. 아, 이 영적인 흐름이었구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심각했구나.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한 달, 2달 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장로님이 위로받는 거예요. 명장로님 그 형제 가족들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제일 힘이 있어요. 여유 있고. 형님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또요 정영국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거 일하면서요 자기 직원 아니고 남 직원도 계속 뭐를 확인했냐면은 딱 전화하고 일하는 동안에 더 전화하면은 저 메시지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너 메시지 안 듣고 있구만. 자기 항상 들어 전화할 때마다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가 테이프 계속 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전화로 잠깐 포럼하고 얼마 안 돼. 거기서 그 뒤로 받는 위로를 보세요. 김춘하의 올해 부인 권사님 마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대학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한 학기 또 남았지만 두 딸들 엄마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원 장로 있잖아요. 최원 장로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마다 최원 장로는 바깥에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고마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이 소개해주고 붙여줬거든. 사업하는 게 그게 오직 전도라요. 그것도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필리핀 나가, 일본 나가, 유럽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거든. 멕시코 같은 데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누구냐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리 붙여주려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면은요, 전부 다 응답이다, 응답. 보여요. 이복희 장로는 어떤 줄 압니까? 지난주에 내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 아니요. 내가 지금 그 이복희 장로 세무서 이렇게 있을 때 성경 공부장을 마련했거든. 내가 세무서 그 직장 가면 성경 공부 뭐 소장 비롯해가지고 열댓 명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러는 도중에 우리 이복희 장로는 우리 교회 아니었잖아. 내가 그 30평 지하실이 있었잖아. 우리 박양순 권사님 건너편에 지하실 30평. 그때 내가 선교하는 걸 알고 자기 이 페이에서 30만 원씩 띄었어요. 옛날이거든. 그렇게 꽤 커요. 그리고 그 신우회라고 이름해갖고 모이는 성경공부 모임 팀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40만 원. 매월 그거 가지고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중국에 호텔도 없고 합숙을 시키고 중국 사람들 16시간씩 기차를 타고 말씀 들으러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다 갔잖아, 같이.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이복희 장로는 그 다음에 그 개인 우리 남편 김용우 장로는 오늘 이분들이 출타했는데 거기서 얻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일인 줄 압니까? 그 아들 성찬이 있잖아. LG 상사길로 막바로 돌아가요. 올라가요. 사장들하고 동행하면서 늘 이렇게 해외 다닌다고. 강남에 강남이가 아파트 마련해놓고 그 아들은 또 특목고에 탁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정말로 복음에 애통하세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고 진실한 말이에요. 꼭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뭐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 걸지 말고 네가 받은 게 너무나 큰데 얼마나 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로는 이렇게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 가면 부모님들 가족들 다 건져내는 이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이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고 치료받는 이로도 오고 이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길로 이로가 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미혹에 끌려 마약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죽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응답이 된다니까. 응답 받을 사람 나타나잖아요. 보여진다니까. 응답 받을 사람 잘된 사람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너무나 처절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 골고다 올라가는 길을 보고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 그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아까 말한 장로님들이 잠깐인데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봤는데 잠깐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이로는 어마어마해요. 영어 그거 놓쳤으면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응답 받을 사람은 알게 됩니다. 다 보여지게 돼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민족을 보고 애통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며 애통하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정말로 통하지 않는 이 완악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애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